우리는 우리 역사상 어쩌면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갖거나 똑같이 느끼지는 않죠. 아마 세계 역사에서 지난 4월 27일은 아주 위대한 인류의 날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만약에 미국에 생각지도 않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지난 몇 달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말도 안 된다고 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고 촛불혁명이라는 이상한 과정을, 예상치 못했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거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우리처럼 그냥 시간이 지금 똑딱똑딱똑딱 자 이렇게 11시 반을 지나서 흘러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이죠. 그러나 그 크로노스에 어떤 하늘의 결단이 내려서 어떤 위대한 순간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4월 27일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사람은 어찌 보면 이미 3일을 살아갑니다. 어제를 살았고요. 오늘을 살면서 어저께 살았던 그 밑바탕을 통해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냈더니 내일은 그냥 온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내일. 중요한 사실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위대한 선언이 일어났던 판문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정도 전에는 거기 어땠을까요? 1000여 년 전에는 거기가 신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길하다는 운명의 저주에 따라 자기가 태어난 외갓집에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이를 던졌는데 누구가? 시녀가, 시라는 유모가 그 아이를 받아서 키웠다는, 그래서 그 아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궁예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난 봤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태봉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요. 철원으로 수도를 이전했죠. 한동안 그곳은 바로 태봉나라, 궁예의 유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선조가 도망을 쳤죠. 왕이 도망을 갔는데 바로 어저께 나왔던 그곳, 그 판문점 위치에 얕은 개울가를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개울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을 뜯어다가, 대문, 옛날에 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널판지로 그냥 이렇게 붙여갖고 대문을 만들어 놨죠. 그 대문을 뜯어다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서 선조가 그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널문리, 널로 만든 문, 널판떼기로, 널판지로 만든 문이다. 그 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널문리가 되었습니다. 채 500년도 흐르지 않아서
그곳은 1953년 7월달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어디쯤 위에서 만날까? 그랬더니 북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널문리 주막이 있는 그 널문리 주막, 그 주막이 있는데 그 주막점에서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이 널문리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판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판, 널판지판이죠. 판때기라는 거죠. 판으로 만든 문, 판문. 그 왜 판문점이 됐습니까? 그때 휴전협정 당사자는 남쪽은 배제되고 유엔군 사령관, 북한의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군 사령관, 중국군이 있었지, 중공군이. 그래서 그 중공군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한문으로 쓰려니까 널문을 한문으로 못 쓰잖아요. 널문. 그래서 한문으로 널이 널판지니까 판이지. 그래서 판문. 그래서 지금의 판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곳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의 그곳은 널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곳은 국내가 태공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53년에는 판문점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곳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하고 관계 있어. 나는 그냥 그거랑 그게랑 아무 관계 없는데. 아니죠. 실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 기회를 살리고 못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모으기가 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희망편지를 보냈지요. 마음을 모아주시라고 그렇게 희망편지를 보냈습니다. 40이 넘은 여자분이신데 한 분이 제게 거기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대장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만세 만만세.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진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우롱하는 것입니까? 제가 참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40이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직장 여성입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설치고,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제게 수업을 6개월 이상 들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그 글에 그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지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구나. 다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흐름은. 그래서 진짜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뒤에 있으면 저기 우리 이수은 집사님 보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실 때가 됐습니다. 그 글의 원 제목은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였는데, 성경이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쓰면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돼서 나올 때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함석헌 선생이 썼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물론 이 중에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 2007년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가 열렸더랬습니다. 그 철학자 대회에 한국인 내세울 현대 철학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세계 철학자가 2,000명 가까이 모이는 철학자의 월드컵 같은 철학자 대회에 그 개최하는 나라에 현대 철학자가 없다는 게 참 망신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운 분이
함석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을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함석헌을 내세우다가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사고, 그 철학적인 사고가 누구에서 왔을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유영모 선생이라고, 그죠? 그분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실은 이제 함석헌 선생의 모든 사상이 대부분 그 유영모 선생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세계 철학자대회 서울 대회에 가장 대표적인 주 철학자 두 사람이 가서 유영모와 시활 함석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비토하고 사람을 욕하고 빨갱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성경을 봤던, 어쩌면 우리보다 한참 선배로 성경을 해석했던 그 성경 해석으로 우리 역사를 봤던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준 기회가 묘청의 개경천도운동입니다. 묘청이 서경천도운동, 서경, 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겨가는 천도운동,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두 번째를 최영 장군으로 봅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결국 대신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끼리 망쳐버렸다. 제가 어제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의 기회는 어쩌면 진짜 세 번째 기회인데 그 세 번째 기회가 너무나 완벽한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쩌면 진짜 우리에게 예수쟁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 뜻을 왜곡한다거나 그것을 오판해서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천만의 기독교인이 그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오늘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그래봐야 뭐 쇼 아니냐,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왜? 결국 트럼프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를 가르쳐주느냐? 믿음을 가르쳐주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믿는 거죠. 확실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은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알고 지내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보수 좌익 해가면서 자기는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유 불문 우리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살리면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3,000조 원이라면서요. 3,000조 원. 억 원이 아니라 3,000조 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건대 아까 그렇게 제에게 댓글을 보냈던 것처럼 살만한 사람들이 문제일 겁니다. 자기 살만한 것을 그 판을 깨기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바람은 이미 불어옵니다. 바람은 불었어요. 그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또 우연찮게 이 노래가 어제 그 판문점에서 그 꼬마 애 있었잖아. 우리 옛날에 바람의 빛깔 불렀던 오연준 그 아이가 그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살짝 한번 들어보고, 근데 그게 지금 직접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형, 자, 셋이서 불렀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자,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바람이라고 비유하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들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그렇습니다. 설레임과 또 한편에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느님,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날들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간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 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 오직 그곳을 향해 그곳으로 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셔야 될 것이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겠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잘 이루어지면 30년에서 50년 이내에 어쩌면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판문점의 어제와 판문점의 오늘과 판문점의 내일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왔었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기로 했죠 지금?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 보면 사모드라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단 말은 여기 하루를 묵었다는 거죠.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지난주 여기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자 4명이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다른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번 어디 있어? 저기 왼쪽 맨 아래.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드로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드로아. 자 여기서도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이렇게 배 타고 사모드라게 여기 가서 여기까지 하루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잘 불었나 봐요. 여기까지 하루 걸렸고요. 여기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자 여기 네아폴리 여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런 말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곳이든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는 곳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드로아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드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이 전혀 안 왔었을 것 같은데 여기 영어 한번 보세요.
TROY라고 써져 있네요. TROY. 현역에서 읽어봐. TROY. 트로이. 트로이 하면 떠오르십니까? 뭐가? 그렇죠. 여기가 트로이. 여기가 트로이. 그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에서 트로이. 그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트로이가 그렇게 강했던 트로이가 목마를 만들어서, 그죠? 작전을 짤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던 그곳이 이곳 아테네 군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여기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의 군대에 의해서 트로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죠? 세계에서 배울 때 배웠는데. 시험 문제 1, 2, 3, 4. 답이 4번이었잖아요. 뭐에 의해서? 내군에 의해서. 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죠? 나만이 망하면 내군 때문에 망합니다. 외침이 아니고요. 외침을 물리치려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쓴 국방비 46조 원이었습니다. 46조 원. 이북은 얼마 써서 갔습니까? 북한은 7조 조금 넘게 썼습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안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위치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로이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트로이 목마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배웠어요? 그 트로이가 자기 안에 내군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리스가 먹게 됐죠. 아테네가.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시 정복하면서 여기 트로이 지역의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분당 만들듯이. 그 신도시 이름이 드로아입니다. 우리 지금 그 드로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는 트로이의 새로운 신도시, 로마에서 만든 신도시다. 자, 여기서 건너서 여기 사모드라게로 가서 1박을 했다. 이 사모드라게의 옛날 이름은 포세이돈 섬입니다. 혹시 포세이돈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포세이돈,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 이 포세이돈이 여기를 건너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이 가운데 있는 높은 산, 한 600m 조금 넘는 이 산에서 여기 트로이를 전망했다는 거죠.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신전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1978년인가요? 87년인가요? 프랑스 학자가 여기에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신상을 하나 찾아냈죠. 그거를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지금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 신상 이름이 NIKE입니다. NIK, 니케의 신입니다. 니케 어디 들어봤죠? NIKE. 나이키는 여기서 발견된 신상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나이키. 뜻은 뭐냐면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 그 여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당시 이쪽은 우상숭배로 우리 얘기로 하면 신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이곳이 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박을 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가 약 한 11km, 한 30리 정도 되는 길인데 여기 빌립보를 왔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서 두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에 데살로니카, 우리 데살로니카 전서 때문에 자주 하는 데살로니카가 여기에 주도였고요. 두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신경이 기억이 잘 안 되죠. 필립. 그죠? 누구죠?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죠.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여기 도시를 만났던 빌립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트로이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자, 사모드라게의 포세이돈부터 시작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빌립보의 어제와 내일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 어떤 것이든 항상 이 관계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 여기로 가서 드디어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길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는 복음이 아무리 해도 씨도 안 먹히는데 여기는 왜 이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했길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솔깃해갖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그거를 내 몸으로만 체험하면 내 삶이 틀려지는데 예배 태도가 틀려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개념도 틀려지고 마지못해서 여기 형식으로는 그런 짓은 이끌어지지 않을 텐데 오늘도 여기 오는 것보다 친구하고 노는 게 얼마나 더 좋은데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죠. 그죠? 여기 와서 왜 잠을 자야 하는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다는 모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뭐를 전했길래 도대체 그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매료돼서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깨달은 금방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의제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제는 욕망도 많았고요. 머리는 아주 천재와 마찬가지로 똑똑했고요. 욕심도 셌고요. 그 먼 길 다소에서 250km가 넘는 그 길을 떠나서 유대 어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갖고 거기에 누구의 제자가 됐다고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냥 공부를 했죠. 거기다가 그는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나게 적극적으로 살았었고요. 또 하나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나중에 30살이 넘어서 뭐가 됐다고요? 의회? 공의회? 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애를 썼고요. 자기는 제사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단이라고 불렀던 이 나사렛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제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어나서 전혀 180도 반대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은 이거에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 당연하더라. 그게 무엇인지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으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부활이다. 십자가 죽어서 부활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부활이 복음이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저도 옛날에 안 됐어요. 그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죠. 조금 바울이 무슨 뜻인가는 알 것 같다고. 자, 바울의 복음이 뭐였을까?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구원받고 싶다. 아마 손 들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뭔데요? 그냥 구원이 뭔지 알아야지. 구원이 뭔지 알아야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하죠. 바울의 구원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너 생명 갈렸는데? 오늘도 밥 잘 먹고 생명으로 숨 잘 쉬고 있고 뭐 잘하다가 오늘도 여기 차 끌고 여기까지 잘 왔고 지금 다 잘 됐는데? 그러면 생명이 뭐야?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과 바울이 얘기했던 생명이 어떻게 틀린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 내가 다 해도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도
뭔가 2% 부족한 뭔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2%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그 2%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뭐 성질을 내고 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2%가 뭘까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토라, 모세 오경대로 내가 그거를 그대로 다 행함으로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한빈이가 서울대 간다고 맘먹고 이틀 동안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된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또 나는 역시 안 된다. 이렇게 이 굴곡이 있는 이렇게 하다가 문득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제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만나지? 바울은 가다가 만났다는데 왜 나는 안 만나?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만나주시니까 안 만나는 거죠. 자, 바울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젊은 사람, 나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나사렛 촌의 목수 출신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율법을 파괴했어요. 안 지켰다니까요. 어느 순간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가 새롭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냥 십자가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저거다 저거. 내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저 사람은 그거를 지켰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더라.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놨던 그 예수가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봤습니까? 생명이 저거구나. 생명이 저거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왜 생명이에요?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되지. 안 졸면은 이혼을 될 건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할 텐데. 부활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것만이 부활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부활인데 진짜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고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변화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예수라는 젊은 사람으로 통해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으면 예수처럼 내가 따라만 가면 그게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 2018년 오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 얘기합니다. 현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입장에서 따져보면 진짜 그게 생명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만든 사람의 영으로 만든 사람이 내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생명이죠. 여기서 또 하나 잠깐 보충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당연하니까.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맨날 목사님도 쓰게 했으니까, 성경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온 신을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 명칭을 부를 때는
그 육의 모습으로 온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예의죠. 다른 신인데 신이라고 못 부르니까 어떻게 인간 보고 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것뿐이에요. 이거를 300년 이후 400년 500년 될 때 이게 그 개념이구나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 사상이 그 문구에서 나오게 된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에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모습으로 와서 그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는 것도 알아요. 근데 새로 부활을 한 거예요. 결국 생명이라는 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애쓰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라 믿으면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 거구나. 생명을 달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자제쳐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요거? 생명이 뭐예요? 요거? 그냥 죽 넘어가면 끝나는 게 생명이에요? 아니죠.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생명과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생명이 틀리는데도 그거를 아직도 이게 엉겨붙어서 안 돼 있어요.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뭐가 엉켜있죠? 엉켜있는 것을 푸는 방법은 못 풉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자르면 되는 거예요. 자르면. 남북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얽히고 설켰는데 그게 어떻게 풀립니까? 그냥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다? 안 되잖아요. 이쪽 머리 걸리면 이쪽에 또 걸리고 여기에 걸리면 저기에 걸리고. 자르세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생명입니다. 세상의 생명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에요.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스러워요? 생명이 거기서 봤는데 그 생명 완성인데 그 생명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또 하나 나오는 김에 설명 또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용옥 집사님, 진리가 뭐예요? 국어로 따지면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 진리도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도 변해요. 진리는 언제까지만 진리예요? 변하지 않을 때까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동설이 진리였을 때 지동설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구가 돌잖아. 바뀌었을 때 진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걸 못 바꿔갖고 카톨릭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당연히 지동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진리는 진리일 때까지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그 시대의 진리는 은폐되어 있던 것이, 은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또 잊어먹었네요. 이 성경에 뭐가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모습을 드러내셨잖아. 그래서 진리예요. 누구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어서 나오는 그 생명, 영원히 있는 생명.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토라에서는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게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딱 답이 정해진 거예요. 아, 그거를 다시 해석하고 파괴한 예수님이 진짜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제가 소리 지른다고요?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내가 지금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 가르쳐갖고 지금 못하는 거죠. 그것만 되면 여러분 눈동자가 바뀔 것인데 안 바뀌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자기의 의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자 애를 썼는데 날마다 좌절이에요. 어떤 날은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깊은 고뇌 속에 다마스커스를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난 겁니다.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질 정도가 아니죠. 지금까지 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되고 나면 진짜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런 이게 자익이니 보수니 이런 얘기 하질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헤아리는 거죠. 그분의 뜻이 뭘까는 다 아는 거니까. 내 유익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왜 드리러 오냐 하면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어떻게 틀리다고 좀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똑같은 모습의 인간 보고 신이라고 부릅니까? 못하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라고. 그게 나중에 학설로 정립이 돼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으니 그걸 알려야지 자기의 의제의 그 힘듦이 오늘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바뀐 거를 진짜 알려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자, 근데 오늘 드디어 한 여자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기에서.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선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아시죠?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되면 뭐 만들어야죠? 회당. 시나고그 회당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가 몇 명 이상? 10명 이상. 근데 어느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만듭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도처를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로슈케. 그러니까 빌립보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찾았을까요? 혹시 회당이 있을까 없을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나고그 회당은 없지만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 프로슈케는 있겠구나. 그래서 프로슈케를 찾아갔어요. 자, 넘겨. 그랬더니 그 프로슈케에서 두아디아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뭐 전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 나는 율법에 통했고 율법 학자였고 율법에 능통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른다. 어느 날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되고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내가 문득 그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생명이더라.
생명은 율법에서 행해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더라. 왜?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걸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누구가? 루디아가, 이 여자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아마 결혼을 안 한 여자 같아요.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이 죽었거나 남자가 없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색 옷감 장사, 이걸로 따지면 지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명품 장사입니다. 명품은 누구를 상대하죠? 명품은 누구를 상대로 팔아요? 부자.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 당시 부유했던 부유층만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잘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잘 벌었겠죠, 당연히. 지금도 명품 장사는 잘 되는데, 그죠? 몇 년 전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잠실 롯데 쇼핑에서 뭐 어디산 아라비아산 이 카페트가 갖다 나가고 안 팔려가지고 누적되고 나니까 가격을 10배 올렸다며요. 100만원짜리 가격을 970만원 세일합니다. 100개 한정. 3시간 만에 다 나갔대요. 얼마짜리가? 100만원짜리가 재고가 쌓여서 도저히 안 돼갖고 어느 아이디어로 야 그러면 비싸게 한 팔라보자. 그래서 한정판 100개 970만원 했더니 2시간 만에 다 나온다는 데잖아. 그러니까 당사가 됐죠. 고급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 이 루디아라는 분은 여성이지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여자분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까? 성경에 여자분이 많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여자가 나오면 여자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아니 여자분이 성경에 몇 분 나오는데 그게 직업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요? 기생가. 뭐? 기생가. 그렇죠.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누구? 기생 라. 우리는 듣기 좋게 기생이지만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직업이 몸 파는 여자 라하. 성경에 왜 그러면 직업을 앞에다가 넣을까? 여자를 잘 안 넣는데 간혹 가다가 여자분이 나오면 그 앞에 직업을 넣는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생 라합 하나 있었어요. 왜 이름을 앞에 직업을 넣었을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직업이 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까? 다윗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족보에.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춰내도 뭐 되면 마음이 변해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경우든 다 모든 게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루디아 여자분인데 여기 직업이 나왔어요. 자색 옷감 장사.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넣었겠죠. 의미가 뭘까요? 지금 좀 전에 설명 다 했는데 의미가 뭐예요? 돈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마 어쩌면 이미 이 분은 부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도 그 부를 쫓아서 가는 세상의 가치관의 최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자,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는 루디아가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리고 부유층을 상대로 하고 자기 삶도 레벨업이 돼서 그들과 교류하며 지내요. 말 그대로 세상적인 걸 모든 걸 얻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열이 받지? 나는 그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위치까지 올랐어요. 그런데도 2% 뭔가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뭔가 지금 2%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그까지 안 가봤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 여성분은 성공한 사업가고 많은 돈도 가졌을 것이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는데 세상 삶으로 따지면 더없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뭔가 지금 2%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를 가지고자 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대교에 입교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도 야훼 하나님을 왜 만났냐 하면 만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디 중인가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신을 만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신을 발판 삼아서 그 힘으로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가 잘 안 된다거나 해갖고 그 신의 도움으로 내가 그걸 돌파하고 나가기 위해서 신을 만납니다. 하나는 좀 전에처럼 진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인간이 뭐지? 도대체 인간이 뭐야? 인간이 왜 이렇지? 인간이 어디서 왔지? 이 삶의 질문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신께 의지하게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몇 명 중에 몇 명 같습니까? 10명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9명은 다 전자, 덕보려고 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위안받고자 하는 사람일 거고, 진짜 한 사람은 탐구의 과정을 가는 거죠. 진짜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하던데 이 루디아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있을 게 없잖아요. 자기 가질 거 가졌고 위치 그 정도 되고,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신의 힘을 빌려서 더 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루디아는 후자, 뭔가 진짜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구했는데 들어갔더니 여기는 왜래? 더 힘든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지켜도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범민 있다가 옆에 어떤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글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분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그냥 들렸겠죠. 꼽혔겠죠. 여러분 쓰는 말로 꼽혔을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랬더니 이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대를 받고, 여기서 그와 그 집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 직원들,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모아다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그럼 또 이게 또 우문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많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긴 해주는데 많이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세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어디 로마서 6장이 있습니다. 자, 6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했는가? 세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례를 했는가? 자, 의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자,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또 잘 안 와닿죠?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일독서, 이독서 대부분이 다 합해지는 거였죠. 아까 포도나무 비유부터 그죠? 모든 게 합쳐지는 것. 사도 바울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져서 내가 어떻다는 거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오늘까지 갑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의 어제 아까 얘기했고요. 지금 루디아의 어제 얘기했습니다. 루디아의 어제 세상 살만했습니다. 부자였고요. 부유층만 상대했고요. 사업가였고요. 직원도 꽤 많았고요. 거기다가 뭔가 영혼의 2% 갈급함을 느껴서 종교에 기일을 했고요. 그 종교가 유대교였고요. 유대교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 느끼고 있던 찰나에 새로운 어떤 젊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랍비가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싹 동해갖고 맞다. 나도 저거를 잡아야지. 까지 지금 한 게 오늘입니다. 그랬더니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내일이.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부터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뭔 뜻이에요? 처음 아는 여자분들 중에 저기에 루디아 혼자 있었으면 만무하겠죠. 꽤 다수의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귀에 꽂힌 분은 딱 한 사람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세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례까지 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해줄 때 세례가 무엇이라는 얘기까지 다 했겠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진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까지 얘기했을 거고요. 알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팀이 몇 명이냐? 자, 한 번 더. 누구?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의 남자 장정입니다. 이 장정을 자기 집에서 뭐 하라고? 유하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가서 잠시 차 한 잔 마실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하시죠? 이거가 아니고요. 그냥 당신들이 여기 있는 동안, 이 빌립보에서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사십시오. 그 소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불편한 일 아닙니까? 여자 혼자 사는 이 집에, 그죠? 여자 혼자 사는 이 집에 남자 4명이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고 시간도 정해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같이 산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지금 이미 집 얻어놨다고. 우리 지금 얻어놨으니까 거기 살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되게 대단하죠? 오늘 두란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뭔 뜻입니까? 지금 나한테 세례를 주셨죠. 그래서 세례를 줘가지고 내가 예수와 합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믿는다면,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집에 있어라 없어라? 있어라. 뭐 했대요? 강권했대요. 강권. 당신이 진짜 내가 예수쟁이라고 이제 믿으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있으십시오. 딴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오늘의 메시지일까요?
메시지인 이유. 자, 남과 북이 합쳐집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더 가졌다면 손해를 볼 거고 덜 가졌다면 손해를 안 보겠지요. 어떤 경우든 북쪽의 사람들과 여러분 저렇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내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이 통일의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 바람은 아마 엄청난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태풍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마 저 바람은 봄에 살짝 살랑살랑 불어서 따뜻한 바람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바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과 북이 그래 봐야 트럼프가 노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자,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어떤 안티를 걸었어요. 뭐를 걸었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딱 만나서, 야, 우리 얘기인데 왜 남의 신경 써? 그냥 우리끼리 이제 전쟁 안 할 거야. 우리끼리 그냥 이제 판문점 통행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실은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 건데? 그렇다고 지네들이 두 나라 다칠 거야? 미국이 남한과 북한을 다칠 거냐고. 무역?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든, 여러분 딴 말 듣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진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고 나를 믿으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러면 빚진 자의 마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혼자 갔습니까? 팀으로 여럿이 갔습니까? 여럿이. 근데 그 여럿 중에서 다른 사람은 못 만났는데 오직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기쁨, 나를 선택해줬다는 기쁨,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줬어. 너는 안 했어, 나만.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틀려. 선민의식을 가지면 나는 깨질 것이고, 거꾸로 빚진 자가 되면, 아, 다른 사람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저들을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라고, 나를 통해서 저들을 도와주라고, 나한테 돈을 준 이유가 이 돈으로 진짜 힘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마인드로 바꿔버리면 나는 진정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지만, 반대로 봤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믿어. 그런다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대 위에 선 것 같습니다. 시험대 위에.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마음속으로 나 살기도 바쁜데 제가 지금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돈 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고. 적어도 안티 걸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합쳐져서 진짜 저 길이 진짜 따뜻한 살랑살랑 부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화하기를. 그렇게 되면 우리 저 정준이, 정년이, 저 아이들이 커가는 시대에는 진짜 더불어서 함께 그저 그냥 진짜 걱정 없이 그런 치열한 경쟁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할 책임을 가졌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난 며칠 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두 사람,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봤습니다. 루디아의 저 결단으로 인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저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 본인의 내일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유럽의 첫 교회가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통일 한국에 조그만 초석이라도 되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극적으로 함께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불안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 북쪽의 저들과 함께 그 바람 부는 곳에서 그 따뜻한 바람 속에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꾸어가는, 그래서 진정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